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이제 곧 방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대학교는 이미 방학을 했을 것입니다. 보통 평소에 규칙적으로 잘 생활했던 사람들도, 생활했던 아이들도 방학이 되면 마음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방학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기가 절제하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 어떤 사람도 평생 동안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을 반드시 지키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평생 동안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절제하며 자기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지도와 다른 사람의 잔소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이 문제를 잘 해결했을까요? 사무엘하 13장 먼저 2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은 구약성경 48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암논은 다윗 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는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자입니다. 바로 왕세자입니다. 이 왕세자 암논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강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 13장은 이 사건을 자세하게, 특별히 다말의 말과 행동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어쩌면 피해자 탓하기를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미리 반박하듯이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13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듣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얼굴값 했네. 그가 먼저 꼬리쳤을 거야. 아무리 다윗 왕이 아버지가 그를 암논의 집으로 불렀어도 왜 암논의 집에 갔어? 암논이 침대로 불러들였을 때 침대에 가까이 갔다는 것은 이미 허락했다는 거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인 다말을 탓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13장 2절에서 그는 처녀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처녀라는 말은 단순하게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다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혼인 전에 그의 순결함을, 그의 정숙함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유혹에 철벽을 쳤다. 바로 철벽녀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13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다말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2장은 구체적으로 이복 남매 간의 결혼을 금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말은 설득하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말합니다.
다말은 수치 가운데 결혼도 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암논은 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왕위를 얻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애원해도 암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말은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다윗 왕에게 말하여 정식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왕에게 요청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복 남매 간의 결혼을 금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속에는 이복 남매 간의 결혼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애원하고 아무리 설득해도 이 욕망이 불타오른 암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성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불같이 타올랐던 그의 욕망은 차갑게 식어져 버렸습니다.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리하여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 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도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사랑은 미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누이 다말이다라고 말하던 이 여인을 계집종, 이 여자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내쫓아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와 동침했을 경우에는 그와 결혼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스라엘 여인을 창녀처럼 취급하고 버려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자선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자 다말을 장녀처럼 물건처럼 버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암논은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다말은 공주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공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다른 여인들처럼 다른 더 힘이 센 악인들에 의하여 창녀처럼 종처럼 물건처럼 취급을 당하고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다말은 채색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손을 머리에 얹으며 울면서 통곡하며 걸어가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 가련한 여인의 울음에, 이 여인의 고통에 누가 대답을 합니까? 바로 그의 친오빠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그의 왕세자인 암논과는 다릅니다. 암논은 비록 그가 왕위를 이어받을 장자이지만 그는 소심하고 지혜도 없는 졸장구입니다.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졸장구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다릅니다. 그는 잘생겼습니다. 그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는 대장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셋째 아들로 태어난 것을 너무나 후회 안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모든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 자가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이 다말의 고통을 듣게 됩니다.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 그의 압살롬의 용기와 지혜가 그러면 이 버려진 다말의 고통을, 버려진 다말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상하게 이 압살롬은 잠잠하라라는 말만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13장 20절은 이 다말의 상황을 처량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처량하다라는 말은
구약의 예언서에서 특히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은 구원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처량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황무지에 버려진 상태,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 밖으로부터 누군가가 구원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처량하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암놈에 의하여 짓밟힌 이 다말은 누군가의 도움이, 누군가의 구원이 필요한 바로 광야의 황무지에 버려진 것 같은 죽음과 같은 고통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가련한 여인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21장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 왕이 드디어 이 자기 딸의 고통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든 일을 자세하게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13장에서 다윗이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딸. 그러나 다윗을 왕이라고 표현한 곳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21절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왕이 자기 딸의 억울함을, 자기 땅의 고통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이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악을 행한 암논에게는 심판의 정의가 내려질 것입니다.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버려진 이 다말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정의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정의를 베푸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다윗 왕은 분노만 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으나 이상하게 이 자기 아들과 딸의 고통에 대하여, 이 버려진 다말의 고통에 대하여 분노만 할 뿐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 왕이 침묵만 한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암논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암논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힘을 이용하여 다말을 자기 침실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압살롬 역시 다윗 왕의 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13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압살롬이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2년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역시 다윗 왕의 힘을 이용합니다. 다윗 왕에게 가서 24km나 떨어진 고지대에서 양을 깎으면서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왕과 모든 신하들은 여기에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24km나 떨어진 고지대에 왕과 모든 신하가 갈 리가 없습니다. 다윗 왕은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계속 거절하자 그러면 압살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못 오시면 왕을 대신할 자 다음에 왕이 될 암논 형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은 이상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계속 간청하자 암논만 보낸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해서 암논을 포함하여 모든 왕자를 다 압살롬의 잔치에 보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처음 계획처럼 압살롬은 부하들을 통하여 암논을 죽게 합니다. 드디어 절대 권력을 가지는 다윗 왕이 아닌 압살롬에 의하여 다말의 복수가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2년 동안의 그 철저한 계획과 인내와 지혜로 용기로 압살롬은 자기 누이의 복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압살롬의 복수를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찢어 죽일 만큼 큰 죄를 암논이 지었지만 그는 사형을 당할 만한 큰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죄는 사형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압살롬이 다말을 위하여 암논을 법에 의하여 심판받게 하기를 원했다면 사적으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나아갔던 나단 선지자처럼 침묵하고 있는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간청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번 기회를 들어서 왕위를 계승할 암놈을 죽여버립니다. 다말에게 잠잠하라 말하면서 사실은 권력을 향한 자기의 욕망을 위해 다말의 상처를, 다말의 고통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한 다말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다말, 아름답고 지혜 있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다말은 이 두 남자에 의하여 완전히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했던 암논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의 도구로, 권력을 위한 욕망으로 다말을 사용한 압살롬에 의하여 다말은 철저하게 버려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버려진 다말은 이렇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 이용만 당하고 쓰레기처럼, 물건처럼, 창녀처럼 버림을 받은 다말은 이상하게 본문에서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13장의 주인공은 다말이 아니었습니다. 13장은 처음부터 사무엘하 나머지 부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압살롬의 반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 다말을 소개할 때 압살롬의 누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사건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희생자 다말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버려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우리가 직장에서 잔소리나 지도를 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우리는 정확한 지도와 정확한 적절한 잔소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잔소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잔소리하는 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잔소리는 말 그대로 잔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마치 100년 전에 사사 시대의 모습을 지금 13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에 따라 자기의 욕구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사사시대에는 살인과 강간과 거짓과 폭력과 죽음과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처럼 살인과 강간과 죽음과 거짓과 폭력과 죄악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 죽음과 두려움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기름 부음을 통하여 메시아로 세움을 통하여 그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부름 받은 자가 이스라엘의 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자기 딸의 고통조차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는 자기의 절대 권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이용당하며 무시당하는 조롱당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그의 조카이자 군사령관이 요압이 다윗 왕을 무시하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13장에서는 또 다른 조카인 요나답이 다윗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계책을 암논에게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몸에서 나온 암논과 압살롬 그의 아들조차도 다윗 왕의 왕권을 완전히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를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사용하여 다윗 왕을 이용하게 됩니다. 아무리 여전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지만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의 가족들이, 그의 아들이 그의 권위에 도전하며 그의 힘만을 이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의 정통성은, 이스라엘 왕의 권위는 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의 권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하들이,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을 철저하게 무시하며 그의 힘만을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의 권위는, 다윗 왕의 통치력은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밧세바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뿌린 이 죄의 씨앗은 이스라엘의 가정 속에,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 다스리고 있지만 마치 사사시대처럼 이스라엘은 강간과 살인과 죽음과 두려움과 죄악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가장 큰 영향력 결과가 무엇입니까? 권위의 상실입니다. 통치력의 상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세상에 향한, 땅을 향한 통치력은 흔들리게 됩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윗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이 범죄함을 통하여 다윗의 통치력은 흔들리게 되고 다윗의 시대는 마치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는 시대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자를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기 딸조차, 공주조차 이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에서 이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은 도대체 누가 구원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다말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그에겐 과연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희망을 갖게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6절과 10절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심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통치력을 상실했습니다. 그의 권위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사사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 이스라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 중인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내가 죄를 4배나 갚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그대로 실행되어서 다윗은 자기가 밧세바를 통하여 얻은 쾌락보다는 자기의 딸, 불쌍한 다말의 고통에 4배가 아닌 몇백 배의 고통에 눈물 흘려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우리의 한 사람을 죽였지만 벌써 다윗의 아들이 2명이 죽어 나갑니다. 태어난 지 7일 만에 아들이 죽었고 왕위를 이어야 할 장자가 또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었던 밧세바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의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보고 분명히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다윗을 사랑했을지라도 그가 받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고통을 가한 악인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빼버려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에 다윗으로부터 고통받은 우리아의 가족과 밧세바는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말은 분명히 우리가 그의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셨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로 하여금 죄값을 그에게 고통을 준 자의 죄값을 거두신 것처럼 분명히 다말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회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또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하는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왕조가, 다윗의 왕권이, 다윗의 자녀들이 다윗이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를 징계할지언정 버리지 않겠다. 그의 왕위가 다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의 아들들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의 사랑과 정의가 베풀어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권위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마치 사사 시대처럼 이 왕이 없는 것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시대가 고통의 시대가 되었고 소외된 자들이 고통받아서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는 것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다윗의 가정에 이스라엘 속에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은혜도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스라엘 다윗의 왕조 속에 실행될 것입니다. 다시 흔들렸던 다윗의 왕권이 견고하게 되어서 예전처럼 사랑과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서 소외된 자들이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뿌려진, 내 가정에 뿌려진, 내 공동체에 뿌려진 내 죄의 값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누군가는 가장 사랑스러운 자, 가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가장 지혜로운 다말이 그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가 죄 없는 자가 이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값을 내가 대신 치렀으면 하는 고통으로 울부짖을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정의로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의 값이 이 땅에서 그대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전히 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닌, 인간 왕이 아닌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의 약속과 그의 심판은 어떤 상황 속에서 반드시 이 땅에서 실현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찬송